오늘은 성자 하나님 십자가,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독교 본질 시리즈를 다루고 있는데 성자 하나님에 관한 부분은 크게 세 개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지난 주간에 다뤘던 성육신, 우리가 한 번 다뤘고,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십자가, 이것을 다루게 될 것이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그분의 부활까지 다루면 우리가 성자 하나님에 관한 기독교 진리 세 편을 모두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십자가, 과연 십자가가 무엇인가, 당시의 십자가는 도대체 어떤 형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떻게 지셨는가,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십자가는 상징이거나 꾸미는, 그리고 치장하는 액세서리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여자분들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돋보게 하는 목걸이, 귀걸이, 이렇게 장식품으로 쓰는 경우가 많고, 또 교회는 벽에 저희도 여기 십자가가 있는데 이렇게 십자가를 상징으로 이렇게 걸어놓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인테리어로 쓰기도 하고, 제일 어이없는 건 이렇게 악마적인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건데 뭐 그렇게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쉽게 달고 다니는, 그리고 쉽게 우리가 그냥 걸어둘 만큼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매셨던, 그분의 몸에 있었던 그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모질고 잔인한 형틀이었습니다. 도대체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그 형틀이 어떤 형벌이었는가, 그리고 그분이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가, 먼저 우리가 이것을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십자가는 고대 세계의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강도 둘이 양쪽에 같이 못 박혔다고 했는데 그들이 아주 극악한 강도였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받은 것입니다. 형벌은 죄의 경중에 따라 다르게 집행되는 것인데, 로마에서 십자가 형벌은 가장 극악한 죄인들에게 주는, 아무나에게 주는 그런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 십자가형에 처하는 네 부류의 죄인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국가에 대한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에게 십자가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동양에서도 국가에 대해 역모를 꾀한 자는 삼족을 멸했죠. 그러니까 그만큼 잔인한 형벌로 다루는 것이 반역입니다. 그러니까 왕권에 도전한 반역자들은 왕이 가장 잔인한 형벌로 그 죄를 다스렸습니다. 로마에서 가장 잔인한 형벌이 뭐였는가?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국가에 대한 반역자에게 십자가형이 내려진다. 두 번째, 노예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이 반란의 주동자들과 그 추종자들에게 십자가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이 로마 시대 노예는 물건처럼 이렇게 사고 팔리는 자들이었거든요. 이들이 짐승들처럼 채찍을 맞으면서 주인을 위해서 일하고, 또 팔면 다른 집 가서 또 일하고, 이런 사람들이 노예였습니다. 이 노예들 중에 싸움을 잘하는, 또 몸이 좋고 기술이 있는 노예들은 이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로서 삶을 살아가기도 했는데, 계속 이기는 강한 검투사는 굉장히 인기 있는 검투사가 되기도 했고, 어느 정도 승리의 횟수가 늘어나면 뭐 자유인으로서 풀어주기도 하는 그런 이벤트도 일으키곤 했습니다. 또 이 노예들 중에 어떤 노예는 성적인 놀이개로 팔려가기도 했고, 또 남자 주인들의 동성애 대상으로 팔리기도 했습니다. 또 노예들 중에서 예외적으로 기술이 있거나 학식이 있어서 글을 쓸 줄 아는 고급 노예들이 있었는데, 이런 노예들은 의사의 조수로 일하거나 아니면 책을 쓰는 저술가의 조수 역할을 하는 노예도 있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 당시에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로마의 국민들보다 노예가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로마 제국에는 노예가 많았나? 이 로마 제국이 엄청난 영토를 정복하면서 이 정복 국가에서 끌려온 사람들이 다 노예 신분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는 그 로마 시민들보다 노예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 노예들 덕분에 로마 제국이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역사가들이 로마의 영광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고, 로마 시대 황제들과 원로들과 이 로마 시민들이
찬란한 로마의 영광이라 하는 표현을 자주 썼는데 로마의 영광은 사실 노예들을 착취한 잔인한 영광이었습니다. 그것이 자기들의 손으로 땀 흘려서 이뤄낸 영광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 노예 제도가 만약 붕괴된다 그러면 로마도 붕괴될 위험이 상당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 종사하는 자들이 다 노예였기 때문에 이 노예 제도가 붕괴되면 로마에는 일할 사람이 거의 남지 않을 정도로 이 노예 제도는 로마 제국에서 상당히 중요한 제도였습니다. 따라서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로마 제국에 가장 심각한 위험이 된다 하는 것을 이 황제들이나 원로원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노예 반란 주동자들에게 아주 가혹하고 잔인한 형벌을 내렸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여러분들이 영화에서도 보고 뭐 드라마에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 스파르타쿠스라는 검투사가 노예 반란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검투사가 워낙에 지략이 뛰어나고 싸움을 잘했기 때문에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지막 전투에서 패하는 바람에 이 스파르타쿠스와 이 노예들이 전부 다 붙잡히게 됐는데 그때 로마 제국은 이 로마의 길에 대로변에 6,000개의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주동자와 추종자 살아남은 6,000명을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길에 쭉 세워놓고 나중에는 살아있는 인간 횃불로 불을 붙여서 쓰기도 하고 이렇게 잔인하게 이들을 십자가형에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로마 제국에서는 절대로 자비를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셋째로 십자가는 누구에게 십자가형이 내려지는가? 미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십자가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이 미신을 믿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유괴해서 자기들이 믿는 그 신에게 인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십자가 형벌을 내렸습니다. 로마 제국은 이들의 인신 제사 행위는 짐승만도 못한 행위다 이렇게 판결해서 짐승만도 못하기 때문에 짐승만도 못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형벌을 내렸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초대교회가 로마 시대에 있었는데 이 초대교회 소문이 나기를 이들은 살과 피를 먹는다 이런 소문이 났습니다. 좀 감이 오시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성찬 때문에 그런 소문이 난 것인데 이 소문 때문에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순교한 것입니다. 십자가 형벌을 받기도 하고 또 사자와 호랑이, 짐승, 곰에게 쫓기면서 찢기면서 그들이 순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십자가 형벌이 누구에게 내려지는가? 용서하지 못할 원수들에게 십자가형이 내려졌습니다. 요거는 이제 왕이나 왕족들이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십자가 형벌을 내린 건데 우리 가문의 저 집안은 용서하지 못할 철천지 원수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 원수들을 죽일 때 그냥 죽이기에는 우리의 분이 풀리지 않는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서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자기 왕족 가문이나 귀족 가문들의 원수들에게 십자가 형벌을 내렸습니다. 자, 종합해 보면 십자가형은 누구에게 내려졌는가? 국가의 반역자, 또 체제의 근본을 뒤흔든 자, 또 아이들을 인신제사로 바치는 미신 숭배자, 여기에 기독교인들이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왕이나 가족을 죽인 용서치 못할 원수들에게 내려지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으로 여기지 않겠다. 최대한의 고통과 최대한의 모욕을 주면서 이들을 죽여야 한다라고 해서 내려졌던 형벌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로마의 사형법 중에서 이 십자가 형법처럼 무섭고 잔인한 것이 없었습니다. 먼저 죄수의 옷을 발가벗긴 뒤에 채찍을 때리는데 이 채찍 끝에는 동물의 뼈와 또 쇠 고리와 아주 날카로운 칼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찍을 우리가 아는 채찍처럼 스쳐 지나듯이 때리는 게 아니고 채찍을 가지고 살에다 박는 겁니다. 채찍을 박아서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고 잡아 뜯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채찍을 맞으셨는데 그때 예수님의 등에 살이 다 떨어지면서 뼈가 드러나고 근육과 힘줄이 다 보일 정도로 그 살이 다 뜯겨진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형의 첫 순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박힐 십자가 나무를 쥐고 십자가 형장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이미 채찍 때문에 거의 죽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나무를 들고 가는 게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형장에 도착하면 이제 두 손과 발에 못을 박게 되는데, 특별히 손에 못을 박을 때는 우리는 이제 손바닥에 박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십자가에 오래 달려 있을 수 없습니다. 손바닥은 찢어지기 때문에 이 팔목 부분에다가 못을 박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가운데 볼록 들어간 데 있습니다. 한번 만져보십시오. 네, 그 가운데 뼈와 뼈 사이, 두 개의 뼈 사이에 거기 못을 보통 7cm, 20cm 뭐 이렇게 다양했는데, 보통은 한 10cm 정도 되는 아주 강철 못으로 요 사이를 관통해서 못을 박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떨어지지 않고 찢어지지 않고 계속 매달려 있게 되고, 다리는 두 개를 박는 게 아니고 하나를 박습니다. 더 큰 못으로 발목을 이렇게 포개서 발을 두 개를 포개고, 발목 부분, 똑같은 부분 있죠. 흘러내리지 않는 뼈와 뼈 사이 부분에 발 두 개를 관통해서 박는 겁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그게 너무 이제 빨리 죽는다, 이건 좀 오래 살려놔서 더 고통스럽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엉덩이 부분에 걸터 앉을 수 있는 그 의자 같은 판을 하나 살짝 대줍니다. 그러면 고통이 좀 줄어들긴 하거든요. 중력을 이길 수 있으니까. 그러면 훨씬 더 오래 살고, 근데 오래 살수록 더 오래 고통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차라리 그 의자가 없는 게 훨씬 더 고통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나무에 매달아 놓고 장렬하는 뙤약변 밑에 세워놨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피가 마르고 또 숨이 막히는 고통을 당하면서 온몸에 물이, 땀이 다 빠지면서 천천히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겨울이라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는데, 우리나라도 여름에 상당히 덥죠. 여름에 이 십자가에 우리 주님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내가 느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그늘이 하나도 없는 땡볕에 나가셔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1시간만 서 계셔 보시면 압니다. 얼마나 힘든지. 그냥 서 있는 것도 힘듭니다. 여름에 1시간이.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 땡볕에 계속 매달려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럴 텐데 하물며 중동에 이글이글 타오르는 태양,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어보지 않고서는 십자가 고통은 도저히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아주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은 1000번을 죽는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숨을 쉬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죽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왜 숨을 쉬기가 어려운가? 못으로 사람을 고정해 놨잖아요. 근데 사람이 숨을 쉬면요, 여러분 숨을 이렇게 들이마시면 몸이 움직입니다. 이게 팽창하기 때문에 폐도 움직이고 횡격막도 움직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짝 위아래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근데 못으로 사람을 고정해 놨기 때문에 숨을 쉬려면요, 쉬기 위해서 고통 속에서 몸을 들어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숨을 쉴 때마다 계속 고통을 가하는 형틀이 바로 십자가 형틀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은 1000번을 죽는다라고 어떤 시인이 이 글을 써놨습니다. 이 로마의 한 시인이 십자가형은 노예의 죽음이다. 절대로 로마 시민에게 그런 수치와 고통을 겪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죄가 있어서 형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 십자가를 자발적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마지 못해서 끌려가서 이 십자가 형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이를 내게서 뺀 자가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스스로 그런데 그 권세를 다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것입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십자가 앞에서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동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주님이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조용히 아무 말도 없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조용히 죽는 것을 택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조용히 죽는 것을 택하셨는가? 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준행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또 한 가지 그분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릴 유일한 방법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달리신 우리 주님, 이 십자가에 우리가 부딪히면 수만 볼트에 감전되듯이 우리가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그럴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나 대신 죽을 만한 사람인가? 내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내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 의식, 내가 주님께 드리는 헌신, 내가 평소에 삶을 살면서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생각이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목숨을 버릴 만한 사람인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절대로 그럴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으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다른 겁니다. 1,000원을 주고 산 물건은 1,000원만큼의 값어치가 있고 10억을 주고 산 물건은 10억만큼의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값어치는 예수님의 목숨을 주고 샀기 때문에 예수님의 목숨만큼 우리가 값어치가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한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맞 바꿀 만한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입니까? 폭력과 음란과 미움과 증오와 음모와 분노와 거짓과 싸움과 동성애와 낙태,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악들이 가득 차 있는 곳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축소판이라고 하는 인간, 나 자신의 마음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미워하고요, 거짓말하고요, 분노하고요,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이런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분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실로 충격적인 일입니다. 우리의 시선과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평생 짓는 죄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내가 평생에 짓는 죄의 무게,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한 사람이 짓는 그 죄의 무게가 너무도 무겁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죄의 무게도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인데 우리 주님은 모든 인류의 죄의 그 무게를 십자가에서 홀로 다 지신 겁니다. 도대체 숫자적으로 환산하면, 물리적으로 환산하면 그 무게가 도대체 몇 톤이 될까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모든 인류의 죄의 무게를 십자가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무게를 다 감당하시고 견디신 것입니다. 그 상상할 수 없는 죄의 무게에 오늘 내가 짓고 있고 내가 이 시간 이후로도 지을 죄의 무게가 더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징벌과 저주를 십자가에 달려있는 우리 주님에게 아주 무겁게 밀도 있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있는 우리 주님은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가 집약되어 있는 죄의 덩어리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분노와 미움과 모든 하나님의 심판을 십자가에 달려있으신 우리 주님에게 전부 다 그 순간에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저 그분 앞에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뿐,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일이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성품이요,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바로 공의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악을 징벌하시는 공의와 끝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의 죄를 그냥 다 용서해 주마,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께서 너 죄를 지었으니까 네 죄값을 네가 스스로 지고 너 죽어라,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공의는 만족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우리가 꺾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깊은 지혜입니다.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죄를 그냥 눈 감아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누군가 내 죄를 대신 갚아주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그래서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값없이 받은 것이지, 이게 값싸기 때문에 우리가 공짜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내 죄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가 대속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이 대속의 사역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외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종이 이 말을 쓸 때는 주인님, 내가 주인님의 명령을 다 이행했습니다, 이런 뜻이고, 상인이 이 말을 할 때는 값을 모두 치렀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용서를 주시기 위해서 아주 큰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용서할 때 대가 없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는요, 용서하는 사람, 용서를 베푸는 사람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왜 용서가 안 될까요? 대가를 치르지 않고 용서하려고 하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용서는요, 대가 없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큰 대가를 치러야 비로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 말로만 용서한다고 하니까 또 그 일이 생각나고 또 안에서 끓어오르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가를 치러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대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때 그래서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아주 무서운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시는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겁니다. 이 은혜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우리가 값없이 받은 거예요. 치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값없이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성전 안에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이 휘장이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이 성소 휘장이란 이 지성소 입구를 막고 있는 휘장이에요. 아무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보좌 앞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놓는 차단막입니다. 이 휘장이.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하루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예요. 그런데 대제사장도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죄가 있으면 들어가서 죽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죄를 먼저 짐승의 피로 속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피로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면서 지성소로 들어간 겁니다. 이것이 구약 예배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따르면 우리 주님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송아지를 잡고 염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그 피를 흘려서 우리가 용서를 받았지만 이제 예수님의 몸이 찢기시고 그분의 피를 흘리심으로 이제 다시는 짐승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그분의 영원하고 거룩한 피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이제 속죄했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성소 휘장이 가로막고 있던 그 들어가는 길을 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를 보고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대제사장보다 더 높은 단계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우리는 이제 대제사장보다 더 높은 사람들이라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그 법궤가 있는 보좌 앞으로 지성소까지 우리가 이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누구라도 지성소 영광의 그 보좌 앞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한순간도 한눈 팔지 않으시고 시간을 단 1초도 허투루 쓰지 않으시고 거침없이 십자가를 향해서 질주해 나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많은 사람들이 그림으로 그립니다. 그 그림들의 모든 특징은 우리 주님의 컨디션이 너무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환한 얼굴로 계시지 않았습니다. 십자가형은 완전히 발가 벗겨서 십자가에 매다는 겁니다. 절대 옷을 입거나 천으로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도 완전히 발가 벗겨져서 나체로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발가 벗겨지셨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하나님이 지어 입히셨다고 했습니다. 이 가죽옷이란 죄를 가리는 기능을 해주는 겁니다. 그 죄를 누가 가리는가? 짐승이 피를 흘려서 그 피를 흘린 짐승의 옷으로 가린 겁니다. 이 짐승은 어린 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이 짐승의 가죽은요, 싹 다 벗겨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죽을 죄로 가리기 위해서 그 가죽으로 하나님께서 옷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옷은요, 싹 다 발가 벗겨진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받으신 죄 덩어리의 상태였기 때문에 그 죄가 십자가 형틀 위에서는 가려져 있으면 안 됩니다. 완전히 발가 벗겨져 있어야 됩니다. 낱낱이 죄가 발가 벗겨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의 옷도 완전히 발가 벗겨진 것입니다. 거기가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 주님의 자리였습니다. 주님이 거기서 죽으심으로 그 자리에서 또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너무도 깊고 신비한 것입니다. 죄와 의가 하나로 만나는 자리, 또 죽음과 생명이 한 곳에서 만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인간의 이해와 논리로는 납득할 수 없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인간이 고안해낸 가장 잔인하고 타락한 형틀에서 하나님이 가장 고귀한 인간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깊고도 높은 하나님의 지혜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십자가는 모든 막힌 담을 허무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묶고 남자와 여자를, 윗세대와 다음 세대를 하나로 묶고 갈라지고 분열된 틈 어디든지 이 십자가가 들어가면 모두 다 하나로 용해시키는 능력이 이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모든 이론과 논리와 모든 파당과 갈라짐을 하나로 용해시키는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 하나님 사랑의 용광로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만나고 이 십자가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용해되고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태풍처럼 우리의 영혼을 뒤흔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장에 있는 오래된 참기름, 병을 뒤집으면 침전물이 쫙 떠오르듯이 이 십자가가 우리 영혼을 흔드는 겁니다. 태풍처럼 우리 영혼을 뒤흔드는 겁니다. 이 태풍이 오면 바다가 한번 뒤집히죠.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태풍이 와야 바다가 뒤집히고 바다에 쌓였던 노폐물과 침전물들이 한번 다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다에 있던 생물들이 그것들을 다 먹고 그리고 새롭게 생태계가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 영혼을 폭풍처럼 흔들 때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모든 죄의 세력과 어둠의 권세들을 흔들어버리는 이 십자가에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길을 잃었을 때 우리는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십자가가 우리 삶의 등대이고 나침판입니다. 어두울 때, 모호할 때, 알듯 말듯한 순간에도 십자가만큼 우리 인생의 향로를 정확하게 그리고 강하게 능력 있게 인도해주는 등대며 나침판이 없는 것입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여러분 십자가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내 안에 미움이 올라올 때도 십자가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날 때도 십자가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누가 나에게 뭐라고 했던지, 누가 나를 어떻게 했던지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셔야 됩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주님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든 것을 뒤집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 십자가의 거룩한 능력, 이 거룩한 폭풍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새롭게 다가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덮고 우리 가족들을 덮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후손들을 구원하는 능력 있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